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1세기 매력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한테 이런 말 하면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네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요. 제가 21세기 매력남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맞춰보실 분 있으신가요? 성도님 중에서. 제가 왜 21세기 매력남이라고 여기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얘기하는가? 예, 아동부가 아니라서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21세기 매력남인 이유는요,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뭐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주 아니진 아니지만 제가 21세기 매력남인 이유가요, 저희 아버지가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치킨을 드시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치킨을 받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돈이 많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처럼 공짜로 치킨을 먹을 수는 없죠. 아버지가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 가게 가면요, 치킨을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 저 이거랑 이거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튀겨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너가 나한테 이걸 줘.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계약이라 그럽니다. 어렵죠.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뭐를 줄게. 그럼 너가 나한테 몇 원을 줘. 이게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너가 나한테 머리카락을 잘라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거 계약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약이 뭐냐면요,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될게, 넌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줘. 이게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고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게 저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될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줘. 언약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프로포즈라고 그러죠. 고백을 해야 결혼이 승낙이 됩니다.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건축학개론을 보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수지고요,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둘이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에서 뽀뽀를 하는데, 이 둘이 연인일까요, 아닐까요? 연인이 아니에요. 연인이 왜 아니냐? 뽀뽀를 했는데 왜 연인이 아니지? 왜 뽀뽀를 했는데 연인이 아니냐면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너 나의 여자친구가 될래? 너 나의 남자친구가 될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언약은 고백이 있어야 체결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으면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고 가장 그 목적이 뚜렷한 복음서입니다. 그 목적이 가장 뚜렷하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리스 헬라적인 문학 양식으로 쓰여진 성경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이 쓰셨던 논리학,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논리학 이런 데 보면요, 두가의식이라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 티시스를 가장 제일 앞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널 좋아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줬고 너한테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어.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정화 사건이 모든 다른 복음서에는 뒤편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2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장면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앞에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잘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저와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에 빠져본 경험입니다. 혹시 난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아동부 아이들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애기만 보여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랑에 빠지면요, 그거 아시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마치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포카리스웨트 노래 아시죠? 샤라라라라라라 막 이런 노래가 확 들리면서 그 대상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를 얻으셨다, 우리 전도사님처럼 아이를 얻으셨다, 그러면은 막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딱 그 대상만 보이게 되죠. 그게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언약, 결혼이라는 언약을 할 때에 사실 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것은 누군가 말했듯이 미친 짓이 아닐까요? 미친 짓이죠. 이건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혼자 있어라 웬만하면 뭐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히 할 마음을 왜 먹는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참고 견뎌내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존재를 견디겠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꺼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꺼내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왜 방치하지 않으시고 꺼내셨는가? 그 이유 단 하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다가가고 그에게 잘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맺고 더 나아가면 언약적인 관계로 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막 두루 다니면서 이제 나도 사랑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가 왜 배타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기독교는 알아서 지식으로 되는 종교가 아니고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다른 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면 다른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슬람, 알라, 뭐 부처 이런 분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도님들한테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언약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언약이라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타적인 언약은 책임감을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약 때문이잖아요.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 위에서 짜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다잖아요.
근데 나는 평생을 그 위에서만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자르고 남으면 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 결혼한 사람이 그거를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치약이 막 남아서 버린 게 자다가 생각이 나요, 막. 아까워. 그러면은 이런 분하고 만날 거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주는 겁니다. 이게 책임감. 나는 설거지를,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리가 내가 하면 설거지는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 그렇게 이랬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모습이 딱 바뀌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가장 큰 책임 회피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데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당연히 해야 될 언약적 책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박살났습니다. 언약이 폐기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셔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들을 내가 자녀가 아니었던 이들,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었던 이들을 내가 다시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 신부가 되게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놀랍고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술이 완전 취한 상태에서도 이 술이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를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그 연회장이 이 결혼식을 평가할 겁니다. 이 결혼식이 준비가 얼마나 잘 됐고 신랑은 이 준비를 얼마나 잘했고, 근데 그 술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도 구분할 수 있는 그 연회장이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술이 나쁜 술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술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결혼식은 실패입니다. 실패. 이 결혼식은 실패가 될 처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실패했듯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신랑이 되고 신부는 신랑의 신부가 되는 이 거룩한 언약의 잔치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결혼식이, 언약식이 실패하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무례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하실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복음서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라. 종들아, 그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의 양은 대략 45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0리터 킬로그램에 따라 450kg. 이것을 옮기라고 합니다.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끙끙대며 옮깁니다. 자, 여기서 돌 항아리 물 채우는 6개의 그 돌 항아리가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주해를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을 거기다 물을 채워라.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함부로 착취하는 착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 항아리 6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됩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에 있던 물이 새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식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복 받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내게 없으며 나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바알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술사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니까 더 비싸니까 장사해야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질서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른 것들은 세상의 다른 유혹거리들은 나에게 매력적이지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만 매력을 느낀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에게 젖을 먹이셨습니다. 그를 아기 때부터 키우셨습니다. 마리아가 음식 흘리는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을 마리아는 믿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했듯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고난에 처한 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신 분이 예수님 믿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조건이 아무리 나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할지라도 이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겠지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니라 라는 그 구절은 삽입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 모든 어려운 조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여성, 그 시대에 천시받던 여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연회장도 행복해졌고요. 신랑도 행복해졌습니다. 신랑이 아주 어깨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 베푸신 건 알지도 못한 채 막 그 자랑을 막 하고 다녔겠죠.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어.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건데.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이 방해하고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 역사에 동참할래? 네, 전도대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대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자랑스러운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이 마리아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이곳에 계신 모든 직분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분들, 순종하는 모든 분들,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흑석동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지역, 이 흑석동 지역에 있는 이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제가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종들처럼 돌 항아리들을 막 옮기는 일들을 합니다. 끙끙대며 옮깁니다. 끙끙대며 옮기고 났을 때 이 물에 있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그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 순종하면, 내가 이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라고 해서 물을 끙끙대면서 옮겼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도주로 돼 있기는커녕 그대로 물인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려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그 돌 항아리를 옮겼는데 돌 항아리 그대로, 물 그대로 있는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지라도,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홍해바다가 내 앞을 막으면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실 것이고, 아수르가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 지치면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고, 로마의 질서가 이 세상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 문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핑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원통한 일을 겪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쁨의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제는 눈물과 한탄과 고통이 아니라, 신음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찬양해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 항아리를 옮겼던 종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